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나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주 이름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깊다는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두리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일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늘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길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늘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길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늘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길로 채우소서. 여기서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고백합니다. 내 것을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모습들을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분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부정한 마음과 미운 마음과 늘 악한 마음들이 잡혀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존감을 높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신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하는데 늘 불평하고 불만한 마음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잡혀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정직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습대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자신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친구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이가 아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며 이거 드면서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어려운 일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와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가을 하늘이 참 맑고 푸르고 멋집니다. 가을 바람도 선선한 이 계절에 책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도 많이 읽고 더욱더 건강하게 지내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히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 또박또박 천천히 함께 읽어봅시다.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 너에게로 오게 하여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여라. 그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내 형 아론을 위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내가 옷 찢는 일에 특별한 솜씨를 준 사람들을 불러서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여라. 그 옷을 아론에게 입혀 나를 섬길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옷은 이러하니 가슴 덮개와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만들어준 거룩한 옷을 입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어본 말씀과 같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중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삼으사 거룩한 옷을 지어 입게 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옷은 사회 계급을 의미하였습니다. 누구의 옷이 가장 화려했을까요? 왕입니다. 이처럼 옷감의 품질 그리고 옷에 사용된 보석들을 보고 신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의 옷에 아주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을 짓는 일에 특별한 솜씨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 그 옷을 짓게 하셨고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 두 번째 시내산에서 40일 만에 내려옵니다. 그 후 가장 먼저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막을 지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지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배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죄 있는 자가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 너에게로 오게 하여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하여라. 그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백성들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임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아주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의 임무는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대제사장의 임무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하루 있는 한 번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모든 백성들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려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과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를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하는 동안 아무도 회막에 들어가지 마라. 아멘. 오직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나 죄를 씻는 예식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제사장에게도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 또한 그 거룩한 곳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지어 그에게 입히십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내가 옷 찢는 일에 특별한 솜씨를 준 사람들을 불러서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여라. 그 옷을 아론에게 입혀 나를 섬길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왕들이 옷을 짓는 일에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자신의 옷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왕같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길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어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 아론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속옷부터 겉옷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2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옷은 이러하니 가슴 덮개와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만들어준 거룩한 옷을 입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라.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가리기 위해 모시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색, 바로 파란색 겉옷을 그 위에 입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가슴 덮개와 아래는 앞치마와 같이 생긴 에봇을 입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이 옷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가슴 덮개와 에봇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보면 먼저 가슴 덮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슴 덮개에는 보석이 모두 12개가 되게 하여라. 보석마다 12지파를 위해서 그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 하나씩 새겨라. 아멘. 그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 보석 위에 하나씩 새겨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중보자로 세운 그 대제사장의 옷 가슴에 자기 백성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기억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억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그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가슴 덮개 안에 넣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림과 둠림을 가슴 덮개 안에 넣어라. 그 물건들은 아론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그의 가슴 위에 있어야 한다. 그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재판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아론은 언제나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아멘. 우림은 깃들이라는 의미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을 제사장의 가슴 덮개 안에 넣게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요? 이것들은 흰 돌, 검은 돌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친구들 동전을 이렇게 던져서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해 본 적이 있지요. 전도사님도 재미로 참 많이 해봤는데, 자, 우림과 둠림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뜻 또는 우연에 맡겨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 그 우림과 둠림을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왜 우림과 둠림이 그렇다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대로 선택하고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 빛과 완전함 대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자녀들의 삶이 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그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그 에봇을 짜는 재료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재료를 말해본다면 금실, 자주실, 파란실, 빨간실, 고운 모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정교하게 에봇을 짭니다. 그런데 이 에봇의 재료가 성막의 휘장, 즉 커튼을 만들 때의 재료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같습니다. 왜 같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론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설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과 그를 예배하는 제사장은 하나다. 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같은 재료를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 우리 예배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 에봇을 통해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그의 삶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자,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모두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거룩한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 거룩한 옷 안에 제사장의 거룩한 옷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가슴 덮개에 달린 12보석과 우림과 둠림, 그리고 에봇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 그리고 제사장이 몸된 성전임을, 거룩한 몸된 성전임을 알려주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결정권을 드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물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들, 그 거룩한 옷이 내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과 같은 거룩한 옷도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스란히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새로운 옷,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고 거룩한 옷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거룩한 옷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옷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옷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에봇을 만든 재료와 성막의 휘장이 같은 재료임을 통해 보았듯이 눈에 보이는 성전도 거룩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혹시 아직도 여러분 더러운 욕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자아의 욕심으로 인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나요?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값없이 주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옷을 입은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위축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생명을 건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는 우리만이, 그의 자녀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 이런 간절한 기대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눈물로 감격하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우리의 예배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다짐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 입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격합니다. 그 거룩한 옷에 날 위해 생명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큰 사랑이 있었음을 내가 압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험 기간인데 또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노력하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자를 알려드릴게요. 총 24명의 친구들이 말씀 퀴즈 정답을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내일 대체 휴일이 있는데 대체 휴일까지 기다려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주일날에 예배 드려서 말씀 퀴즈도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불평제로 일당감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 속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에너지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조금 죽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껏 자신의 한 해를 돌아보고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단톡방에 올려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헌금 계좌에 보내주셔도 되고 교회 오셔서 직접 이렇게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매일 성경 큐티도 열심히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죠.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올려주는 그 묵상 코멘트를 함께 읽어주시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큐티도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부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친구들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